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이유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도 한순간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항상 나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 건강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저것 좋다는 것은 다 챙겨 먹어야 조금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영양제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챙겨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건강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자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지, 공부는 잘할지, 나의 자녀들의 직장과 결혼 문제, 온통 자녀들이 미래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오늘도 이것저것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챙겨주지 않으면, 준비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서 드러나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미래에 펼쳐질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나의 인생의 문제들,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기에 더욱 두렵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은 두려움 속에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조차도 자신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있는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이 아니,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런데 너가 나를 배신하고 너희가 나의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다시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너희들을 내가 다시 자녀 삼기 위해서 너희를 내가 구속했고 너희를 내가 지명해서 불렀고,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지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너희는 내 것이 되었는데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과 죄의 유혹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마음속에 나의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모든 은혜와 용서와 위로와 사랑과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실제로 믿으며 우리의 삶 속에 그 열매들을 체험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대하여, 나의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씻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도요, 믿거나 말거나 주제로 TV 프로그램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번 보시거나 들은 적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믿거나 말거나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에 벗어난 사건들을 소개하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요, 그 믿거나 말거나는요,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믿거나 말거나라는 거예요. 그건 모릅니다. TV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사건 자체가 팩트인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결론을 떠맡깁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고 딱 끝나버려요.
선택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이 믿거나 말거나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거짓 아니에요.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추상이 아니에요. 실제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석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팩트예요. 그런데 그 방송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믿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방송을 보고 듣는 사람 몫입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믿는 사람에게는 팩트로, 하지만 믿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부모의 사랑에 대한 자식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았으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조금 잔소리한다고, 꾸중한다고 자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말끝마다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봐. 나 주워왔나 봐. 나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가출하거나 탈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객관적 진리는요, 나의 주관적 생각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입니다. 내가 믿으면 그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으면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데 믿지 않으면 그 진리의 사건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으면 나를 위한 사건이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믿으면 나의 생명을,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사건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 대표적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아 홍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홍수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서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산 꼭대기에 120년 동안 배를 만듭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홍수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무슨 홍수야? 저 높은 산을 덮을 만큼 얼마나 비가 많이 온다고? 저 노아 아저씨, 저 노아 할아버지 좀 정신이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포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던 사람들은 결국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노아는 살아남고 스스로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자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다 물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 이것은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그렇죠? 팩트예요. 여러분, 저 모두가 인정하고 제가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기정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났으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믿거나 말거나 부정한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렇죠?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믿거나 말거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결국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신학적인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신학적인 논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맨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지옥에 가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믿음인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두려움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와요. 하나님께서 분명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설마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죽을까? 하와가 꼬임받고 아담이 꼬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죄 지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아담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두려워서 숨었다고 대답합니다.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곧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망이라는 심판에 대하여 죄인이 보이는 반응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심판과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필요하기에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 대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믿을 때에 죄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과 나의 죄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며 하루하루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지었는데 그럼 누가 해결해야 돼요? 결자해지잖아요.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이 우리가 해결되는데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히브리어 원어 가을은요, 영어로 랜섬, 리듬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갚다, 몸값을 지불해주다, 친척의 역할을 하다의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런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그 노예를 다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있었습니까?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제도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과 참생명과 하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원래 타고난 운명 그대로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 운명 그대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은 다 지옥불에 심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실제로 믿음이란 가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두 번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I have called you by name. 이름을 불렀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요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반대로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이 있고 불러주신 건데 이것을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떤 해석이 나오는지 압니까? 이미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간증인데요. 내가 믿어서 내 의지로 믿어서 내 죄값이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나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미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완료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불러주셨어요. 모든 인간의 신량과 패부와 그 선한 양심을 가졌는지 하나님은 다 살피시고 아시기 때문에요. 내가 응답한 것 같지만 내가 잘라서 내가 선택해서 믿음을 고백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의 간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나에게 주셨을 때에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내 의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판단을 잘해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내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에 맡긴 남 때문에 도저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죄 사망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이미 먼저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연 것도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열매를 맺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록,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이름을 지명해서 부르신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사건을요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해도요 내 의는 없는 거예요. 내 공로는 없습니다. 내 자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익한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놀랍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도록 해주셨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빚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내 의가 나올 수 없고 내 자랑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바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고, 그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써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펼쳤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를 따라 그랬어요. 믿음의 행위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들었을 때 거부하고 여전히 내 교만과 욕심대로 세상을 쫓아 살았는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고백할 수 있어요. 내 공로, 나의 의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싶어도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위에서 많이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다 여기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지만 믿고 싶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 자체가요 가장 그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자체 아닙니까? 정말 파워 있는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저 사람 좀 이상한 얘기만 하네요.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요한복음에 실제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내 떡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어도요 예수님을 떠나갔고 다시는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빨빨한 걸 등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 기적입니다. 기적.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정복을 찔러주시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왜 근심하며 떠나갔습니까? 자기의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가 율법을 다 행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율법은 언급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만 쭉 열거하시면서 네가 이거 다 행했니? 너 착각하지 마.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뭐니? 너 아직 깨닫지 못했지? 내가 가르쳐줄게. 너 죄는 다 버리고 나 따라와. 하늘의 영생이 있습니다. 따르지 못했어요. 왜? 이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가 가진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예수님 붙잡지 않았어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결과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 생명책에, 믿음으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그 결과는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진정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안에서 부름을 받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다시 영생의 축복,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이 이루어지면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오늘 2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이 답이에요. 하늘의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2절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아멘.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모든 역병들, 고난들, 걸림돌들,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가시밭들, 우리의 인생 속에 신앙생활 속에 엄습해오는 모든 사단의 유혹들,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는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사단이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고난이 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힘으로 애써 세우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자꾸자 되고 자살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게 된 우리의 모든 고초와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제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여기서 믿는 자는요, 가짜로 믿는 거 아니에요. 입술로만 주여주여 하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모시기에 믿음에 통과되며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통과되며 그 사람은요, 이미 그 영혼이 영생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영혼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부분 다음 시간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과 내 인생의 두려움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두려움 다 내려놓으세요. 왜?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니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갔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사한 마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절대로 세상의 유혹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빽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요, 힙고인이에요. 진행형이에요.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표현 하셨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라고 했는데 무엇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지혜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금 죄 가운데 유혹되어지면 쓰러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을,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한 곳에 항상 품고 있어야 돼요. 이건 인간적인 측면에서 제동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사단의 유혹에 쓰러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어떤 고백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니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욕심과 교만을 못 받고, 그렇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늘의 소망이 없었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늘의 소망을 품었던 사람 아닙니까? 진짜 내가 당장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왜?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이 땅에 머무는 게 너에게 유익하구나.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두 가지 동전양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어떤 믿음? 지금 당장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는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에 쓰러질 수 있고요, 내 안에서 쓴뿌리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교만의 쓴뿌리가 올라오고 욕심의 쓴뿌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교만해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던 것처럼 그것을 스탑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항상 죄의 유혹을 경계하고 절제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회개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작업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겸손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두려움을 초월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시간 내가 죽어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순간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그 믿음이 있게 되면요,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건강 문제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의 인생 자식 문제, 자녀 문제 두렵지가 않아요. 내 직장과 사업 문제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 하나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 열매에 감사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가지,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시점을 기준해서, 이 순간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시점을,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 전까지는요, 과거까지는요,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맺게 해주신 열매,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불평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돼요. 시험 들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이 시점 이후가 중요합니다. 이 시점 이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순간부터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돼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기 위해서, 더욱더 낮아지기 위해서, 내 교만과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회개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회개하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더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 교만과 욕심을 없애면 없앨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더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갈수록 나의 내일의 열매, 한 달 뒤의 열매, 1년 뒤의 열매는 틀려요. 이해가 되세요?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열매,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 그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원망하면 안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일의 열매, 내일 맺혀줄 열매, 하나님께서 한 달 뒤에 맺혀줄 열매는요, 그 다음에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더 낮아지고 더 내 교만을 낮추고 욕심을 낮추고 하나님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더욱더 순종하게 삶에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경주자의 자세처럼 스탑하지 말고 꼴이 날 때까지, 그렇죠? 상을 얻을 때까지 계속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의 사도 바울. 나의 교만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그 작업을 스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 작업을 계속해 나갈 때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한 달란트 열매를 맺었지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낮아지고 더 정결한 모습으로 회개되어지면 내일은 2달란트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 날은 5달란트가 맺히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임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읽지 않았지만 43장 21절에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참 믿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자녀로서 세상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늘 우리 주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루하루 오직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거하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